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소망과 의미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던 흑암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을 생명으로, 악한 것을 선하게, 약한 것을 강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면하면서 살아온 저희를 은혜의 성소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낙심한 성도들, 고통과 환난 때문에 통하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월하여 세계의 순위에 들어 한류 문화로 이르지만 나라 안에서 이념의 분열과 갈등과 불의와 시기, 질투와 분쟁들이 우리가 모르게 심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70여 년의 긴 세월을 왔지만 이제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복음으로 막혔던 담이 터쳐져 주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또 온 열방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가 쉬지 않도록 성령님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천 하나라 은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의 모든 사역들에 김건능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목회자들과 재직들과 성도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가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모두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들의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쁘게 담대하게 전해가는 믿음과 순종의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남모르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에도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우리 새 세대들에게도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새롭게 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믿음직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7장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면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특송이 있은 후에 멀리해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건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북한 북녘의 동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참여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우리 교회 또 함께 참여해서 특송을 했는데 북한 주민들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런 간절함이 좀 더 심해졌으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으면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노는 것도 참 힘들죠. 예, 노는 것도 힘들어서 마지막 날에는 보니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 다들. 커피를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사왔는데 다들 커피를 보면서 저기 뭔지 먹는 건지 왜 사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좀비와 같이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도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명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서로 가까이 지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아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모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임에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자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문화 가운데서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문화예요. 지금은 워낙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이 치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자꾸 스스로를 이 사람들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로 나와야 세상에서 치인 그런 문제들, 상처들 치유되고 또 서로가 연합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를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우리를 깎는 어떤 도구이기도 해요. 서로를 통해서 거울로 봅니다.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막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 땅에서 불러내 주시고 이 땅에서 또 모아 주셔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증한 것 자주 이야기해요.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도 자주 이야기해요. 과연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여러 차례 이렇게 다녀왔는데 특별히 이제 아주 충격으로 받아졌던 그런 곳이 있어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알죠.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약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주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고 광야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거기에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냈어요. 거기로 뭐 이렇게 비행기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두 번 다 차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밤늦게 이렇게 차로 뭐 볼 것도 없고 저녁이고 하니까 졸고 가다가 갑자기 탄성이 터져요. 와, 저 멀리에 환한 불빛에 그 완전히 황홀한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관광을 시작을 하는데 호텔마다 다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는 큰 도박 기기들이 가득합니다. 지나갈 때 그 마리화나 냄새도 나요. 막 이렇게 그들이 피우는 냄새도 나고 그리고 아주 관광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곳들도 꽤 많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 하고 싶었는데 나도 이렇게 조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함께 가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한 번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도박장 밖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로 하는 이야기가 누가 망했다더라, 누가 집 다 팔고 다 가정 다 깨지고 다 망했다더라. 그런데 도박장 안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재파 터졌다더라. 예? 와, 저게 누가 터졌어.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심리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최소한 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재팟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터졌으니까 나도 터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줘요. 그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 금방 나한테도 올 것 같은 그런 환각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뭐 경험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시계가 없답니다. 시계가 없고 그리고 항상 온도와 그리고 불빛과 모든 것이 일정해요. 내가 새벽인지 뭐 아침인지를 모르고 계속 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공항에 나왔는데 공항에도 다 해놨어요. 그 기기를 탈탈 털겠다는 거야. 너 비행기 표만 가지고 가기 전에 여기 잔돈 다 내놔 이 뜻이야. 거기서 느꼈어요. 야, 사회주의는 강도라면 자본주의는 사기꾼이구나. 사회주의는 막 뺏어요. 못 살게 굴어요. 뭐 못하게 해. 근데 이게 자본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얼려먹는 거예요. 고객님 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다 주면서 자칫하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실패한 사람들, 그 도박에서 끊지 못하고 모두 망한 사람들의 다 특징이 재팟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내가 그 쾌락을 느끼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특별히 도박하는 분들 100만 원 잃었는데 오늘은 5만 원 땄어. 너무 기뻐서 주변 친구들 불러내. 밥을 한 30만 원어치 먹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박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그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그 쾌락, 내가 넣었을 때 쏟아지는, 내가 누구를 이기는, 그리고 내 뜻대로 뭔가 그 나의 어떤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이것의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 라진선봉에 그 도박장 나오면서 중국 연변 지역에 있는 간부들이 엄청 도박 때문에 감옥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 번 가서 정말 땄는데 확 쏟아지는 그 느낌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완전 자국이 되더래요. 그런데 돈 많이 땄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까지 잘생긴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더래요. 보디가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안전해. 우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당신은 다 안전하게 해주고 보장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집까지 다 데려다 주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셈은 뭐예요? 너 또 오게 될 거야. 그거 다 털려. 그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뭐 이게 그 결국은 뭐 국가 돈도 몰래 가져다 쓰고 이러다가 감옥에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 재팟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맛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계속 잃다 보면 한 번이면 다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망해가는 거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생에 재팟을 터뜨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 억압이 많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그 국경을 넘어서 감시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결국은 이곳까지 왔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재팟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지불했을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향해서 살아났을까? 강한 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낮춰야 되고 자기를 감춰야 되고 억눌러야 하고 또는 수없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그러면서 생존을 해야 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은 옳은가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 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배. 점점 물도 말라가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잡아먹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몇 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생존하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엄청 이슈가 돼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합리화된다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도 가능해라고 하는 그것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죽어야 되나?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풀 수 없는 답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도 해봤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기도 했을 것이고 치열함 가운데서 남을 짓밟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같이 수영 쳐서 오다가 결국은 누가 떠내려가는데 돕지를 못하고 홀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된다면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치는 것, 누군가를 빼앗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되는 것이 자기 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할까 봐 그런 것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망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결국은 그들은 자기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농사를 짓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멸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고 인류 앞에 범죄고 그래서 그들은 망해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도박 보세요. 그에게 기쁨을 주고 나름대로 순간에 어떤 쾌락을 주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것과 같아요. 삶의 태도는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면 망하는 자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망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답습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7장에서는 하지 말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는 이야기가 너는 주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 아니야 주인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우상은 우상이 주인이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우상의 힘을 빌리는 개념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빌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주인 의식인 거예요.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스스로 아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한번 성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의심해 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한 번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양심의 찔림을 내가 살았어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포장했다면 이제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회고 그게 돌아섬이에요. 그 돌아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겉으로는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삶의 방식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늘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의 그 삶의 방식,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아주 예가 될 수 있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세우는 과정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웠어요. 그때 다른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세워 그래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세워줘라고 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된 과정이 하나님의 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온 것이고 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나는 약한 자입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지극히 질투를 느껴요. 이건 내 몫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야. 그래서 전쟁터에서 엄청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나이도 어리고 정말 가정에서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 왔는데 전쟁터에서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 거구의 사나이가 나와서 너희들 한번 맞짱 뜨자. 너희들 중에 누가 나하고 싸볼 사람 나와봐. 근데 거구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는 나갈 사람이 없어요. 잘못 나갔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과 우리 신이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갑자기 화가 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모독하지?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형들이 안 돼, 너 너무 교만하구나. 어떻게 감히 너 전쟁도 모르는 놈이 감히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하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래요. 나갔는데 다윗은 무기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했던 문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다윗이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 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더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줄게 막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딸도 줘요. 왕의 싸위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장군을 두었으니까. 그런데 이놈이 나의 자리를 뺏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거의 평생을 이 다윗을 잡으려고 소모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국에서 왕이 됐고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울의 입술에도. 그렇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방식으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인데.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숨어 다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에 가요. 거기 가서라도 내 목숨 좀 구해야 되겠다. 갔는데 그 신하들이 알아봅니다. 저기 다윗이 아니야? 그 노래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순간 나를 위기로 알고 이 왕도 나를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미친 짓 합니다. 침을 막 흘려서 그때 사람들은 막 수염을 길렀잖아요. 수염에다가 침 칵 바르고 대문 옆에 탁 서가지고 글을 쓰는 것처럼 막 뭉그적거리고 그러니까 왕이 막 기대해서 왔다가 보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야, 내 주변에 미친놈이 적어서 저 또 하나 데려왔냐? 보내. 그리고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도 재파터 뛴 사람이야. 와,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이야. 야, 이게 처세술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 시편을 쓴 것이 있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그 왕을 피해서 도망해서 지은 시라고 딱 이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 나는 거기서 내가 권고할 때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오다 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그때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확실하게 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그것을 맡기지 못해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공격해왔다면 이 사람은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주변에는 놀라운 장군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장군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가증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증한 것은 우리 내심 속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팟들이는 인생, 그 재팟은 도박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박장 때문에 내가 다 망했어. 그리고 나와서 도박장 막 깨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 때문에 네 인생 다 망쳤어. 그런데 진짜 그 도박장의 문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최초의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의 문제예요. 선악과가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실수하게 했지?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성,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 그 갈망, 그것이 만들어낸 죄악이에요. 도박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관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으면 드리게 되고, 마음 가운데 있으면 섬기게 되고, 마음 가운데 있으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나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쫓겨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치심이니까 놔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나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요. 야, 이 다윗아, 이 나쁜 놈아, 죽어라. 막 돌을 던져요.
하니까 그 옆에 가던 장군이 저 어디서 한 몇 푼 안 되는 놈이 감히 왕을 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놔둬라 그래.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를 지금 욕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저 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으니까 놔둬라라고. 결국은 짓밟혀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인간의 뭡니까? 한계가 참다 못 참겠다. 참다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 위에 올라오네. 인간의 한계는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 가증한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돼요. 헤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뭡니까? 피의 속죄를 통해서 죄는 무조건 깎아내야 돼, 없애야 돼요. 질멸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7장의 웃부분의 상반부에서는 뭘 말씀했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구별을 했는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처럼 드린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드림의 자리가 진멸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겼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생존했다면 이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문제.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잠깐 그 습관을 바꿔보세요. 습관을 바꿔보세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나쁜 개는 없다, 뭐 이걸 좀 잘 봐요.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만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개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문제더라고. 개가 문제, 나쁜 개는 없는 거예요. 왜 막 물지? 결국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막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를 찾아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지? 라고 한다면,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마라, 멀리 해라, 가증히 여기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예수님 시대에 범했던 오류가 뭐냐면, 가증히 여기는, 죄를 가증히 여긴다고 해서 죄인들, 그렇게 그 세리들, 뭐 창녀들, 뭐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똑같은 놈이야. 너 똑같은 놈이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증오하고 있는지, 누구를 싫어하고 있는지, 질투하고 있는지,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는지 너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사람.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가 그런 처절함 가운데서 살아냈지만 이것이 나의 어떤 그 임기응변, 나의 어떤 청명함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드리지 말고 멀리하고 가증히 여기라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접근하지도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너무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다. 왕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막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왕이 집에 데려다 놓고 넌 이제부터 나의 양자다라고 해서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있다 보니까 자기 원래 옷을 입고 가서 또다주는 거기에 세수해야 되는데 빗물에 가서 막 세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습관되어 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다. 왕의 자녀가 됐다가 어느 날 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왕의 모습으로 살다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나 쫓아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때 더 힘들까 봐 지금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편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밑바닥이 편해요. 올라가는 게 두려워요 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행동들부터 먼저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너무 막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조급한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남을 이렇게 높이는 사람인지 까는 사람인지. 자, 여러분, 유머도 레벨이 있어요. 유머도 레벨이 있습니다. 좋은 유머는 남을 높이면서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유머예요. 아주 나쁜 유머 있어요. 그것은 남을 까면서 웃기는 거예요. 남을 까면서.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부터, 나의 왕의 정체성, 왕자의 정체성과 뭐냐? 그러면 나의 문제부터 체크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는 시작이 돼야 돼요. 결단이 돼야 됩니다. 원래 모습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결단, 예방적 차원에서 발견, 그리고 결단, 그리고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습관으로. 단순히 그것이 한 번에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맞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습관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나 오늘 실패했어, 너 안 되는가 보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회복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무너졌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우상의 자리에서 뽑아내 오신 것이 단순히 또 다른 우상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